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집합 환상에서 집안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본문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그런 성경 본문 내용입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은 누구나 한번 이 둘째 아들 이야기,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다 한 번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가 있어야 될지를 다시 묵상하고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둘째 아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둘째 아들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들이 불효자이고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어떤 몹쓸 그런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기에 대해서 둘째 아들의 어떤 그 문제보다는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둘째는 아버지 집안에 있었지만 사실 아버지 집 밖에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둘째는 아버지 집안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미 한없는 축복 속에 살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풍족한 삶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그 모든 것을 축복을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을 정작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신 그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아버지 집을 이 집을 나가면 더 좋은 것이 있을 거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환경이 바뀌면 더 좋아질 거야. 또 내가 여기를 떠나면 진짜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마음껏 누리며 정말 내 뜻대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어떠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집 밖으로 나가면 뭔가 될 거라는 그런 어떤 풀릴 거라는 그런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환상과 비전은 다른 거죠.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비전과 환상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비슷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집 밖에 어떤 내가 생각하는 꿈과 이상과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는 도전, 그런 어떤 욕망들이 어떨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아니라 환상과 망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전과 환상의 차이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 가운데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이 비전이지만 반면 환상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어떤 욕심 가운데 욕망 가운데서 발현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전과는 다른 하나의 꿈이요 환상과 같은 그러한 망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나가면은 다른 곳으로 가면은 잘 될 거야. 뭔가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 둘째의 생각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한 생각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 속의 욕망과 자기 어떤 탐심 속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비전이 되지 못하고 바깥에 나가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어떤 도구가 되지 못하고 자기가 완전히 피폐해지는 그런 하나의 어떤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탐욕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많이 갖고 싶은 욕망, 그것을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탐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앞서 나가는 것도 탐심이고 탐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시고 그때 우리에게 그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둘째는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죠. 아버지는 그 아들의 분깃을 안 준다고 한 적이 없죠. 아버지의 유산은 언젠간 그 아들이 차지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가 기다려야 할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는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탐욕이라는 것은 현재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먼저 나가서는 것, 먼저 나가는 것, 그것이 탐욕이고 그것이 탐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 축복을 느끼며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축복을 이미 받았지만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둘째가 아버지 집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만났던 그 집사님 가정에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아버지는 이제 국가의 이제 고위 공무원이었고 또 해외에 이제 잠시 이제 그 유학을 나와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어떤 때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때 만난 분인데요. 부모님은 새벽에 기도회를 나올 정도로 되게 신실한 그런 어떤 신자였습니다. 근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은 전혀 이제 아버지와 부모님의 어떤 신앙을 갖지 못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아들이 그 중학교 3학년, 우리 말하는 이제 중2병, 중3, 뭐 고등학교 1학년 그 정도 때였는데 제 부모님이 이제 유학을 이제 국가에서 파견하는 유학을 온 거죠. 와서 이제 좋은 곳에서 뭐 영국에서 이제 와서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어떤 영국에서 어떤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배울 수 있도록 했지만 그 아들은 거기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한국에서는 돈을 써서라도 보내려고 하는데 걔는 부모님이 오는 바람에 같이 따라와서 잠시 있다가 이제 돌아갈 텐데도 그 한 2, 3년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참을 수가 없냐면 자기 또래 친구들이 같이 이제 놀아야 되는데 한국에서 또 그 애들 또 좋은 애들도 아니에요. 보면은 만나서 뭐 다들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뭐 사우나 가서 자고 뭐 일어났던 친구들. 근데 그때 어떤 그 친구들이 그리워서 도무지 그 부모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어떤 그 혜택과 그런 것들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너무 때를 쓰니까 한국으로 그 아들만 다시 이제 보낸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어떤 은혜이고 축복의 시간을 다 놓쳐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병이라는 게 어디서 오느냐라고 봤을 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겠지만, 특별히 병이라는 것은 감사하지 않을 때 병이 생기는 거죠. 정말 내 속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을 때는 병도 오지 않을 텐데, 감사가 없으니까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괴롭고 인생이 서글프고
그러면서 시들시들해지면서 병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을 앓고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되고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어떤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과거보다 부족해서 가진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가 알듯이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는 가진 것도 없고 누구나 부족해도 잠은 다 잘 자고 쿨쿨 자고 그렇게 살았고 수면제 안 먹어도 다들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한국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과거와 달리 그런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져서 그렇다.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어떤 고난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징벌을 허락하시는데요. 그게 마음의 어둠과 불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어두운 터널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의 속에 이 감사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둘째는 그 아버지 집에서의 감사가 잃어버리는 순간 집 밖의 환상을 꿈꾸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실패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명품이 하나, 두 개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가 명품을 하면은 부럽습니까? 부러운 건 있는데, 혹시 이제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고, 없는 그것 때문에 이제 비교당한다고 좀 이렇게, 그래서 이제 피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문제가 있겠죠. 뭐랄까, 신발 같은 것도 브랜드 신발이 아니고 자기는 근데 다들 그런 신발만 있으면은 좀 의기소침. 신발만 그렇겠습니다. 핸드폰, 시계, 옷, 고등학생들 요즘에는 교복도 워낙 이제 가격 비싸고 하니까 전자기기, 자동차 나는 못 하는데 너는 그러면 괜히 이제 남자들은 주눅 들고 그런 어떤 게 있죠. 그래서 남이 가진 것과 자기가 없는 것을 비교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또 그런 어떤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여러분들 의연함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죠. 의연하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의 환경에 개의치 않는 의연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의연함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내면의 성숙함이고 영적으로 풍성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의연한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어떤 것들을 흩뜨리지 않고 의연함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할 필요는 없잖아요. 좀 못하더라도 그 부분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의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모든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에 다 올라갈 필요는 없거든요. 좀 낮은 곳에 있더라도 의연한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영적인 성숙과 그런 풍성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맨날 철삭거리고 어떻게 바람만 불면 이리저리 그리고 비교하면 그거에 대해서 안달하고 그렇다면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연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의연한 사람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능력 있는 자는 아니죠. 하지만 자기는 2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복에 감사하고 그것을 일구어가고 그 안에서 의연함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둘째는 남들 보기에는 다 갖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받았던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림으로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고 또 공고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은 다 가진다고 해서 누린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인생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지켜준다는 거죠. 둘째는 나가서 망했습니다. 결국 거지가 되었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연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징벌이죠. 하나님께서 왜 즉시 그를 막지 않았을까요? 왜 그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가 누리던 현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둘째 속에 들어가 있던 허망한 환상과 망상이 해독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7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15장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주는구나. 아멘. 탕자는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고 이럴 때 아버지를 다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다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질문의 방법은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항상 왜 이렇게 됐지? 그런 어떤 질문은 100번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스스로 자멸과 자기 자신에 대한 환멸만을 가지고 올 뿐입니다. 대신 오늘 탕자가 둘째 아들이 이 고난 가운데 자기의 어떤 혼란 가운데서 바른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아버지 돈 가져와서 내가 이렇게 싸다 나는 이렇게 돼야 돼. 이런 어떤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하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그는 다시 결단하게 되고 이미 둘째에게는 회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소망의 빛이 비추게 된 거죠. 사랑하는 자그레브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있는 이 환경, 이 모든 조건을 감사하며 삽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어떤 능력, 또 여러분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또는 또 여러분의 교회,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집 밖의 환상을 가지고 꿈을 꾸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합니다. 아들은 둘째 아들이든 첫째 아들이든 아버지가 모든 것을 그에게 줄 분깃을 준비해주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때가 있다는 거죠. 둘째 아들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를 놓쳐버리거나 더 미루게 되는 그러한 어떠한 자들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러한 은혜들이 충만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집 밖에는 환상이 있었지만 집 안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집 밖 환상에서 집안 은혜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어떠한 시간과 도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내 삶에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